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팔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드려지는 예배와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대로 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살피시고 아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음성 따라 나아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에 필요한 주의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오전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자리 그리고 또 온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진리의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 드리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추석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는 예배 안내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밖에 나가셔서 또 우리 사무실 앞에서 잘 찾아가셔서 또 예배 드릴 때 함께 그 예배문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한 홈페이지에도 예배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종이를 예배 순서지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모바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추석 명절 주간이죠. 네, 다음 주 추석 명절 주간인데 수요 오전 예배는 동일하게 드립니다. 추석 당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수요 오전 예배는 동일하게 드리고 있고요. 또 영상으로도 동일하게 예배가 송출이 되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만남만큼 놀라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놀라운 우연과 또 인연에 의한 만남에 의하여 생긴 사람들이죠.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면 아마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만난 한 동기 목사님 덕분인데요.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나누고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의 저의 아내를 소개받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목사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만나지 않았더라면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님을 통해서 지금의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지성원 목사님의 조남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분을 안 만났더라면 지금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산성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연 같은 만남 속에 운명 같은 일들을 겪은 것인데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까닭은 어떤 만남이 내 삶에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정말 이루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만남이고 또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의 만남은 다 좋은 만남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극악무도한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요셉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새 번역에 의하면 친위 대장은 경호 대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바로의 경호 대장에게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경호 대장, 경호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에게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 철저함이었습니다.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이 방송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탈출해야 될 곳을 찾는데요, 먼저. 그리고 항상 지진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에 어떻게 대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진이 나면 평소 잘 열리던 문도 안 열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문을 가급적 좀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모든 장소를 갈 때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의 그 직업이 그를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철저하게 살피고 때로는 신경이 곤두서도록 그렇게 살게 만들도록 인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호대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깐깐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을까 싶습니다. 경호라는 것이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바로 경호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완벽의 완벽을 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참으로 수준 높은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자기 집을 떠난 이후에 자신과 있었던 처음에 일어났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갔을까요? 물론 요셉을 돈 주고 산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갔겠죠. 하지만 그 손길 이면에 더 큰 손길이 요셉을 이끌어 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고 낯선 만남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고향에만 머물렀으면 결코 만날 수 없던 만남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손길이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끌림 받는 입장에서는 준비도 안 된 채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만남들,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낯선 만남 하나하나가 바로 요셉의 생각과 인격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별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만남인 것 같은데 그 만남을 통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잊힐 수 없는 그러한 별과 같은 경험과 기억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때로는 그 경험과 기억이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으로 인해 생긴 경험,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서 별이 된다고 한다면 그 별 옆에 무엇이 있냐면 또 다른 별이 있죠. 또 다른 만남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별과 별들이 이어지면 뭐가 되냐면 별자리가 되죠. 북두칠성, 쌍둥이 자리, 곰자리, 카시오페이아. 사실 별 하나하나만 놔두고 보면 그냥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인데 이 별을 잊기 시작하면, 비슷한 밝기의 별들끼리 잊기 시작하면 그것은 별자리가 되고 그 별자리는 놀랍게도 스토리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각의 별들은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운명적인 만남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만남이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이죠. 별 하나만 가지고는 스토리가 쓰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짝이는 별들과 이어져서 하나의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요셉의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잊힐 수 없는 첫 번째 만남은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만남이었을 것이고, 동시에 자기를 끔찍히도 미워하는 형들과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별과 같은 만남들을 이어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만남들이 있고 또 그런 만남들이 이어져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과 같은 만남들이 이어져서 아름다운 별자리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통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가정에서 죽어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부터 배워야 했겠고요. 새로운 문화, 예절, 격식, 요리, 또 재정을 다루고 사람을 다루는 일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요셉은 새로운 환경에서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배움의 과정이,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요셉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즐겼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적용하는 시간은
요셉의 생각과 마음과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집은 자신의 일터이자 자신의 가정이자 또한 학교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교회를 섬길 때 군을 제대한 장병들이 군에 있는 이제 장병들을 위문하고자 위문 예배팀이 이렇게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문 공연을 은혜롭게 다 마치고 소위 뒤풀이라고 하죠. 이제 밥을 먹는데 어떤 한식 친구가 이제 제대한 그 친구가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들 같이 먹는데 왜 혼자 서빙하냐고 같이 먹자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서빙하는 게 편하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권할 수가 없고 음식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목이 마르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앞에 물컵이 싹 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물컵이 없었는데 언제 물컵이 생겼지? 딱 보니까 아까 그 서빙하는 친구가 우렁각시처럼 물컵을 슬쩍 놓고 총총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입을 좀 닦아야 되는데 하는데 어느 순간 제 앞에 냅킨이 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또 언제 갖다 놨지? 또 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디저트를 갖다 줘서 디저트를 맛있게 먹고 나서 아 이제 식사를 다 끝냈구나 하는 그 찰나에 그 친구가 제 앞에 껌을 이렇게 딱 각을 잡아놓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껌까지 씹으면서 야, 이 친구 참 대단한 친구다. 어떻게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를 그렇게 나보다 더 빨리 알아채서 갖다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너 뭐 하던 애니? 라고 물어보니까 사령관님 섬기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사령관님을 모시는 일이 자기 군에서의 보직이었대요. 그러니까 딱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전에 아주 몰래 갖다 놓는 그런 아주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특별히 철저히 밴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저도 얘한테서 뭔가를 좀 매너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것을 이 친구가 배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늘 가족에게만 둘러싸여 있는데 정말 수준 높은 집안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들은 사실은 당시 바로가 있던 그 이집트의 어떤 상류층의 문화였잖아요. 아마 요셉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배우고 성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가나안에서 이끌어서 이집트에 놓으시면서 그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은 점점 이제 영향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3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모든 집과 소유에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그 집안에서 버티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요셉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자. 우리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형통이라는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 형통하다라는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길이 잘 열린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라는 의미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앞길이 다 잘 열리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요셉이 형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까탈스럽기로는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보디발이죠.
그가 이 요셉을 만족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만족을 줄 수 있는 인정받았던 존재다였던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이토록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39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앞서는 형통에 힘을 줘서 읽었다면 뒤에는 함께 하심으로의 힘을 줘서 읽은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 본인만 느낀 게 아니라 그 수준 높은, 까다로운, 기준 높은 보디발의 눈에도 그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으로 이어질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실은 노예잖아요.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하는 굴종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의 입술에 무슨 고백이 있었냐면 지금 이 가정에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미치는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 은혜와 고백에 대한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이죠.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매 순간 불평하고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원망하고 살 수 있고요. 얼굴에 인상 찌푸린 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밝고 맑게 가꾸어 간 것입니다. 보디발 입장에서도 신기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으면 늘 어둡고 인상 찌푸리고 늘 불만이 많았을 법도 한데 늘 요셉을 보면 환한 얼굴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자신의 일을, 맡겨진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 보디발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꼼꼼히 관리하고 아끼고 절약합니다. 그러니 보디발 입장에서 요셉을 더 예뻐하고 더 큰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통함의 비결을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내 일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소유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룰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형통한다고 했을 때는 일이 술술 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하면 그래서 사방팔방 흘러가는 큰 시원한 강 물줄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물줄기는 한 곳에 고여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막혀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흘러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기에 그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 마음의 출발이 뭐냐? 바로 내 삶에서 누려지는 은혜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돈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동의가 되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돈에 인격이 있대요. 그래서 돈을 인격체로 다루어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돈에만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에도 인격이 있대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긍이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남의 돈을 제 돈인 양 선심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잡혀있는 예산, 공공의 예산이라고 당연히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돈이 아닌 돈, 공공의 돈, 누군가의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돈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서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보디발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아마 가꿨을 거예요. 자기 재산 이상으로 잘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실은 전부 다 주인 보디발의 일이었지만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보디발이 자신의 전부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요셉이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진 순간부터 더욱더 큰 복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임합니다. 보디발이 있던 없던, 보디발이 보던 안 보던 요셉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도 사람인데 이렇게 누가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 믿음,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요셉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관객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객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였습니다. 요셉은 혼자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늘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일렬, 첫 관객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연기자 차인표 씨를 아시나요? 차인표 씨가 최근에 어떤 잡지에 자신의 근육질 몸매를 어떤 사람과 함께 이렇게 드러내는 잡지 커버 모델을 했습니다. 물론 차인표 씨가 운동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실은 그렇게 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차인표 씨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자신과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의 꿈은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이었고 차인표 씨는 기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차인표 씨는 연기자가 되었고 그 친구는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이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수십 년 만에 만나서 차인표 씨가 그 친구한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너는 뭘 할 때 제일 행복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평범한 그냥 직장인의 삶에 파문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곰곰이 그 친구가 생각하더니 나는 내 도움에 의해서 누군가가 건강해지는 것을 봤을 때 제일 행복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 친구는 미국에서, 차인표 씨는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인표야, 나 지금 직장 다 정리했다. 나 지금 퇴직금까지 다 해서 뉴욕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열 계획이야. 축복해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 인생의 새로운 꿈을 위해 달려가는 친구에게 차인표 씨가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하니까 회원도 모집이 되고 잘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창 잘 되던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막 영상으로 내보이고 열심히 다 하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점점 회원은 떨어져 가고 부채는 쌓여가고 결국 급기야 자기 자신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혼자 2주간의 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복잡했을까요? 차인표 씨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영향이 갔을 텐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통화를 했지만 그냥 웬만한 위로로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차인표 씨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네 꿈에 버킷리스트가 있니? 버킷리스트는 소원 목록이거든요. 너 소원 목록이 있니? 네 소원 목록과 내 소원 목록을 바꾸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 목록을 서로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관객이 되어주자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차인표 씨가 그래, 네 소원 목록을 이루는 게 내 소원 목록 1순위다. 내가 너의 유일한 관객이 되어줄게. 그래, 네 소원 첫 번째가 뭐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부터 헬스클럽 잡지 커버 모델이 되는 거야. 너와 함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거를 보고서는 당장 이제 다이어트랑 헬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4개월 만에 바꾸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더랍니다. 이유는 내가 이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관객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신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관객으로 초청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요셉 인생의 유일한 관객이었어요. 누구도 요셉을 응원해 주거나 지지해 주거나 그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자신의 삶에 초대된 유일한 관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요셉에게 형통함으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인생에 바로 하나님을 관객으로 1열 최우선의 가장 좋은 자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모든 것들을 바로 보시고 공정하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내 떳떳한 인생을 보여드림으로써 형통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꿈과 목표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형통한 자에게 결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형통한 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요셉에게 찾아온 위기는 무엇이었죠?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은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 다음가는 권력자였잖아요. 내 침상으로 올라와라 라는 것은 실은 유혹이라기보다는 명령이고 협박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노예 입장에서는 돌아올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춘향전에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 하는 그 이상의 강도였을 것입니다. 보디발 안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는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 거절하였습니다. 39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혜로운 요셉이 또박또박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문제는 이게 그 여인에게 들릴 턱이 없다라는 거죠. 3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도 여전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릴 수도 없습니다. 보디발에게 알리면 더더욱 큰일이 나죠. 알려도 문제고 안 알려도 문제인 상황이죠. 그러자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주인이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참 끈질기죠. 그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협박하고 날마다 유혹하고 날마다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요함을 보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끈질긴 요구와 협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39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안주인의 명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둘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관객으로 맨 앞에 계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관객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지음으로써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또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감옥에 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존재로 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변함이 없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반대말도 맞잖아요.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안 새잖아요. 보디발의 집 안에서나 감옥에서나 어디서나 요셉의 형통함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형통은 앞길이 술술 풀리고 입신의 길이 열리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의 감옥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셉이 정말 형통하다고 보이시나요? 물론 결과를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결과를 모른다면, 만약에 내 지금의 삶이 딱 여기까지라면 그것이 과연 형통함으로 고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 다음 만남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반짝이는 별의 사건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존재로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끈질긴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순결하고 신실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악으로부터 요셉을 차단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성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형통함은 장소와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인생은 점점 꼬여져만 갑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으로까지 가게 되는, 이제는 언제 풀려난다는 소망이 아니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인생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현재 누리는 환경과 물질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형통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형통하다 아니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 흘러가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가 형통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범이자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의 관객으로 늘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고백함으로써 형통의 은혜가 끊이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결단의 고백,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우선 관객으로 초대하는 은혜, 그 결단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형통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도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지를 보며 우리가 우리 주변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삶의 관객의 첫 열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첫 관객으로 초대하오니 주여, 우리 각자 기도하는 그 삶의 성도님들의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일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복이 나에게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름답게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식하며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써 아버지 자신의 삶의 형통함을 이루었습니다. 어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억울함과 원통함이 없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신뢰함으로 그가 노예로 있던, 그가 죄수로 있던 어떤 곳에든지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던 그의 삶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서 결단할 때에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시선이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늘 그 시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주의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 관객, 가장 첫 열의 관객으로 모시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내가 형통한 자로 살겠나이다, 그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형통함의 축복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에게도 두루 면밀히 미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은혜가 주님의 자녀를, 주의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과 모든 삶의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뢰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오니 주여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형통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과 주신 기도의 노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